자, 어제 우리 결혼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지은 양하고 승민은 두 번씩이나 신혼을 맛을 봐가지고 상당히 축복받은 카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아름다운 화목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아주 반가운 그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어느 청년이 카나다에 어학연수를 갔답니다. 그리스도교회 다니는.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스도교회가. 근데 이 청년이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닌데 자기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를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를 세례를 주고 둘이서 만찬을 뗐습니다. 하는 그 이메일을 받았어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우리가 흔히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은 신학교로 나오고 소명감이 불타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 한국에 저는 잘 모르는 대학인데 백석대학인가 뭐 거기 나왔다는데 자기 하숙집 주인 여자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세례를 주고 또 같이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좀 신학 공부를 시킵시다. 합의를 봤어요.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인들은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생활이나 그들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우리들의 신앙 형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 그 교회에 전도자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면 안 돼 해가지고 붙잡혀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다시 전도하면 당신들 그때는 진짜 혼날 줄 알아. 이제 풀려난 걸 본 거예요. 근데 풀려나가지고 다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하다가 또 다시 붙잡혀 가가지고 매를 시큰 두드려 맞고 또 재판을 받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네들의 모습은 정말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날마다 모여가지고 찬송도 하고 사랑도 서로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 기쁨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적나라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그네들은 그 중에는 외국에서 방문했던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직장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노잣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사람들은 너무 이 말씀이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립고 사랑이 정말 충만해가지고 계속 있을 거예요. 무슨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저는 알지도 못하던 그 다른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자발적으로 뭐 밭을 팔고 뭐 이래가지고 먹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그냥 참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하십시오. 그네들이나 우리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 똑같은데 무언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지 한 40년, 짧은 기간입니다. 40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작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시리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또 유럽, 심지어는 이제 참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인들의 그 갖고 있던 그 열정, 그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과는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한번 내 믿음과 그네들의 믿음이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일반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제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가장 믿고 따르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막 핍박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루살렘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나는 견딜 수 없으니까 여기 있다가는 감옥에 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떠나게 됐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떠난다면 아마 대개 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괜히 내가 너무 튀어나게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조용히 나하고 예수님만 잘 사귀고 뭐 이렇게 나타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자. 뭐 그런 반응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준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내 집, 그 좋았던 직장,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떠나가서 그런 자세를 가진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기쁘게 여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지금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한 주간 동안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준비도 부족하고 너무 안 돼 있는데 가서 풍선 만들어주고 뭐 손톱해주고 청소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가가지고 뭘 전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겠다. 정말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뼈저리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에서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지난번 우리 선교 워크숍에 가서 어느 목회자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 십자가만 전하더라. 말은 좀 어폐가죠. 예수님은 안 전하고 십자가만 전합니다. 한국 찬송가를 한번 자기가 쭉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빠지고 십자가만 튄다. 사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도구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그 본질은 예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난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정신 바짝 들었습니다. 찬송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뭐 누구 강요에 의해서 소리를 너무 듣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것만 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의무감에서 해서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의무나 강요가 아니고 그네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비록 자기 직장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어떤 그런 생명도 위협을 받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후 70년경쯤 돼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이 기독교가 널리 전파가 된 겁니다. 그네들이 전도했던 그 환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당시는 아주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한테 좀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가지고 뭐 복음만 전하면 나도 믿겠습니다.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신뢰해가지고 그 신 앞에서 뭐 선서하고 절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 그게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도할 때 그럽니다.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선교의 자금도 부족하고 또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잘 안 됩니다. 선교하려면 적어도 뭐 6개월, 1년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뭐 등등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얘기예요. 초대교회들은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가는 데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했고 심지어는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않고 더 열심으로 이제 모여서 말씀을 삼아하고 또 교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가테말라 선교를 앞두고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난 후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저 입만 뻥끗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그 사상과 예수님의 방법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에 정말 그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가? 어제 우리 이승민 군 보니까 부끄럼도 안 타고 대중 앞에서 자기 와이프를 업고 큰 소리 그때 근데 할 수 없이 한 거 아니야? 하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업고 돌아다니더라. 나 같으면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그 다음에 할게 뭐 그러지 않고 열심히 업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는 뭐 김지윤을 사랑합니다. 뭐 목숨을 뭐 어쩌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은 그 여러분의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겁니다.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명령 안 받았습니까? 우리도 명령을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명령 때문만은 아니다는 거죠. 네, 명령이지만 그에 앞서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제가 소도에 그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청년이 보니까 하숙 주인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세례 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는 예루살렘 그 성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풍선도 만들고 뭐 손톱 해주는 것도 뭐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어떻게든지 찾아요. 말이 안 통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다. 나의 구세주다.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너무나 좋다.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고 전하고 고백하고 또 그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이런 각도에서 읽어보면서 그 살아 역동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가운데서 전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초대교회로 우리도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아무 감흥도 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 정말 좋은 그 예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그런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